공은 유의가 아니지요. 여기서 공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개념화시켰던 모든 것들을 지금 전부 없애버린 자리예요.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전부 지우고 나면 이걸 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곧 공성이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호흡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던 세포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한다. 이 구조에 내 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몸은 공이고 공은 몸이다. 이 말은 이제 다시 공이라는 말을 업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이제 변화시켜 봅시다. 없는 것은 작자고 있는 것은 업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을 없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작자가 없다는 입장이고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업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작자가 없음이라고 보면 공이라는 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작자 업보가 있음으로 말한다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색즉 시공 이 말을 우리가 공 대신에 업보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여러분들의 몸은 업보로서 존재한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몸은 여러분들의 업의 결과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섭생을 잘하고 몸을 잘 가꿨으면 건강한 몸이 지금 있겠죠. 만약에 몸을 함부로 대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허약하거나 병든 몸이 있겠죠. 이 몸은 무엇으로서 지금 이 몸이 이렇게 나타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업 때문이잖아요. 앞으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을 가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몇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지속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들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업에 의해서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은 업보요, 업보가 곧 내 몸이다.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 동일한 사물을 놓고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걸 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생들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단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 단점을 많이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왜 자꾸 자기 남편 단점을 저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요즘 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낀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들하고 나는 이제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대중들에게 자주 말도 하는데 그 단점을 자꾸 반성을 못하면 안 되니까 자꾸 지적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니까 맞아 고쳐야 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맙게 들리고 반갑지. 아 그런 거 맞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서 이야기해 주니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한번 이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단점을 이야기할 때
화가 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들겠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느낌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보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오게 되고 생각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지고 인식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면 그 결과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업보의 존재니까 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이에요, 공. 비어 있으니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차 있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새로운 걸 넣을 수 없죠. 이 공성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성의 특징, 그 공성은 어떤 것이냐? 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예요. 사리자여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제법공상 그러니까 그냥 공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르바다르마 수냐타 락샤나라고 돼 있어요. 이때 사르바다르마라는 것이 일체 법입니다. 모든 법의 수냐타 락샤나예요. 공성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법이 지금 현장 3장께서는 그 공성이라는 말을 성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공상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수냐타 락샤나 그러니까 공성으로서의 특징, 공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불생불멸. 얼른 생각하면 이게 불생불멸은 어떤 의미로 들리죠? 그냥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것처럼 들리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근데 산스크리트로 보니까 아누빤나예요. 아누빤나. 아누빤나가 뭐냐면 우빤나라는 것은 웃빤나라는 것은 이제 일어나버린 이런 그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런데 아누빤나라는 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루다라는 것은 소멸한 그런데 소멸된 것이 아닌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는 대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것.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공성이라는 부분을 좀 다른 표현으로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공성을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성. 여러분들은 불성이라는 말이 공성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불성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뭐 부처 성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일체 중생은 실효불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뭔 성질을 이렇게 부처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 불성을 이제 이 세친보살이라는 분이 불성론이라는 그 글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 불성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성이란 즉시 인법 이공 소현진여다 이랬어요. 한문으로 불성이란 곧 이것이 사람과 인과 법이라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아공법유 그랬죠. 아공법유. 아가 이제 인이죠, 인. 사람의 형태를 지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개체들은 공하지만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실체들은 공하지 않다. 법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와 법이 나와 세계란 뜻입니다. 아와 법이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법이라는 개념은 너무 이제 그 용법이 다양해서 한 가지 의미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가장 크고 보편적인 개념은 다른 철학에서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부처님은 다 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법 이런 말 쓰죠. 일체법 이런 말 쓰죠. 근데 왜 부처님은 유라는 말을 안 쓰고 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이제 12처에서 보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 법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와 법 그러면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법이 다 같이 두 가지가 다 이 공으로서 그 공이 드러내는 참 모습, 진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공이라는 것은 아와 법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이 공성이 곧 불성이다. 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 그것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불성이라고 불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공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부처는 부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중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가 공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이라는 말은 업보라고 그랬죠. 업보라는 건 뭐죠? 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 업보입니다. 그러면 부처는 뭘 보고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는 부처의 자성이 있어서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속에는 부처의 자성이 없다. 이것이 불성이에요. 그럼 부처의 자성이 없다는 건 뭡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일을 하고 있어요. 비는 내리니까 비고, 구름은 떠다니니까 구름이듯이,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듯이 부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입니다. 그걸 공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이다. 이 말을 또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일체 중생은 시류 도둑성이다. 일체 중생은 다 도둑놈이 될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공성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성이 있다는 말을 막 부처가 될 성품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이 왜 지금은 없어? 불성을 실체시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실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성이 곧 불성이다. 이 공성이라고 하는 이 공성의 이 실체의 자리는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불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또 번뇌가 없어져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처라고 하는 불성, 이 불성은 없던 불성을 수행을 하면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은 번뇌가 많으니까 이 중생은 아직 부처가 아니니까 수행을 하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안에 있는 번뇌를 다 제거해야만 나타나는 성질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불구부정 이 말도 실제로 산스크리트를 번역하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문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진다는 이게 이제 전부 동사의 완료형을 가지고 지금 형용사로 변형해서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악업을 저지르면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무리 도둑질을 많이 했어도 항상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공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도 이건 사람 할 짓이 못돼, 이건 잘못된 짓이 하고 탁 마음 바꿔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곧 부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10년 동안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부처 노릇 하려면 10년 동안은 또 닦아야 돼. 그러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도둑질하고 살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도둑질은 참으로 못된 것이구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우쳐서 곧 내 삶을 바꿔버리면 그 자리에서 도둑질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까? 그걸 보고 공성이라고 그래요.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러워지지 않아. 이걸 보고 자성청정심이다 그랬어요, 이 공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은 자성청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 안에가 자성청정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해진 것이 아니며, 그런다고 해서 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점점 더 이것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제거된 자리도 아니고 지혜가 채워진 자리도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불감이죠. 증가한다는 것은 지혜가 많이 늘어나서 공성이 만들어지는 자리도 아니고 뭐예요? 이 제거된 것이라는 건 뭐죠?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이 제거되면 무엇을 업장을 제거해서 이루어진 자리도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육조단경에 나오는 육조 해능하고 신수대사입니까? 신수대사가 이제 그 개송을 짓죠. 두 개의 개송이 나오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 67쪽 그 맨 아랫단에 보면 신수대사가 개송을 이런 개성을 읊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신수대사가 진짜 읊은 이야기가 아니라 육조단경을 쓴 사람들이 신수대사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사실은 불교의 진정한 수행과 이런 그 깨달음을 구해가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불성,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생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닦아야 부처가 된다. 중생이 부처가 되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생이지만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시 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보리 나무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려면 이제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 수행을 잘 하면 마치 나무에다가 거름을 잘 주면 뒤에 가서 열매가 맺혀지죠. 보리수는 뭘 보리수라고 그래요? 왜 보리수라는 말을 써요? 예? 깨달으면 열매가 맺히니까 보리수지. 사과나무는 왜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야. 지금 이 보리수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실 때 앉아있던 나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깨달음을 이루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잘 닦으면은 뒤에 가서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부처라는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면 이 몸을 잘 닦아야 돼. 그래서 수행을 하자는 이야기죠, 이게. 그다음에 심여 명경되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본성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전부 그렇게 알고 있죠. 시시근불식하여.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먼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울에 여러분들 거울 아무리 잘 닦아놔도 며칠 가면 또 먼지 끼죠. 그러니까 자꾸 이 거울에 먼지가 안 끼도록 계속 닦아주는 거. 이거 이제 불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사야진해하라. 말하자면 때가 여기에 내려앉아서 끼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야지. 항상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잘 지키려면 항상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 이야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육조 해능 선사께서 개송을 하나 읊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벌이 본무수요, 명경력 비대다,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 유 지내리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벌이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다. 뭐 말이 돼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앞에 신시벌이수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이어가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 느닷없이 벌이본무수 이래버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은 서로 이렇게 연관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모든 말은 거두절미하고 이 말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본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벌이본무수라는 것은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가꾸어야 될 나무 같은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러지 쉬워요.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은 점점 더 밝아져 가지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수행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각성을 통해서 언제든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돈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돈오.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밝아진 게 아니라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밝은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울이 완전히 맑아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때가 오랫동안 껴 있었다고 한다면 점점 때를 벗겨내 가지고 완전히 벗겨내면 깨달음이 오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오랫동안 뭐 닦아서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식론적인 전환이에요. 불교에서는 인식론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같은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도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고 아라한과를 얻잖아요. 이게 불경에서도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깨달음은 뭔 수행을 하면 뒤에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벌이본무수예요. 그리고 명경력 비대다.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울같이 몸체를 가지고 있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게 이제 공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업보로서 동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 안에 어떤 명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번뇌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알고 보면 다 지혜 종자들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탐진치가 문제지요. 근데 탐진치 없애고 깨달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잘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욕망이다 그래가지고 버리라 하면 이거는 허무주의나 뭐가 되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불교는 탐욕을 없애고 욕심 없이 살라고 하니까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겨우 밥이나 먹다 죽자 이런 이야기지. 그게 아니에요. 이 욕심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아라는 것을 몸 안에 있는 나라는 놈이 있을 것이고 밖에는 나 아닌 것들이 있다는 이 분별할 때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의욕을 일으키고 사니까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탐욕을 제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대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력.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보다 더 큰 욕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살아봐야 내 한 몸 어떻게 좀 잘 살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3계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그 욕심이 보통 큽니까? 근데 그건 욕심이라고 안 불러. 이것은 원이다. 대원이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원을 세워야 된다. 원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지는 것을 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내는 마음 있잖아요. 왜 성이 납니까? 저만 사랑하니까 성이 나. 지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놈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놈 마음에 안 들면 막 화가 나죠. 근데 이게 공성이라고 생각해. 이게 없어 사실은.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것과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공성이란 건 연기성 아니에요. 업을 통해서 서로 맺어지는 관계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지우고 보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들을 나처럼 사랑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가 됐죠? 처음에 이게 화가 났잖아요. 진해가 됐는데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니까 자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생각이 지워지니까 일체의 모든 것들이 나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공성을 깨달으면 곧 그대로 우리가 탐진치가 소멸하고, 탐진치가 소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탐진치 없애가지고 지혜와 원력과 자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원력과 자비와 지혜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탐진치가 소멸된 자리도 아니다. 그 마음이 곧 그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사실 반야심경은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공성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아비자나띠예요. 산자나띠. 산자나띠는 뭐냐면 공성은 생멸이 없다. 여러분들은 생멸이 없는 것이 공성이다.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뭐 시험 보면 그렇게 쓰면 정답이라고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삶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죠. 불교를 공부했는데 불교를 이해를 잘 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은 그 속에 없더라. 그러면 그건 잘 못 본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공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업보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제 부처일만 하면 내가 곧 부처가 되는구나. 근데 부처일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 첫째는 모든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살아야 돼.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버리고 산다는 것이 부처인 줄 알지만 우리는 못 버리니까 부처가 못 되는 것이에요. 몰라서 못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살면 부처예요, 이게. 불교는 어려운 수행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반야심경 읽고 나면 다 부처 될 수 있습니다. 부처 알면 다 갖게 됩니다. 뭐가 안 되느냐? 업을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업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죠. 업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나는 항상 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는 업론자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말씀은 공성은 업보다. 그 업보에 의해서 부처의 업을 지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